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뜨겁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뜨겁게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이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해 가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았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시간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2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다시 한번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이 시간 목소리로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예배를 위해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받았던 아픔과 또 나태해졌던 마음들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로움으로 새 출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를 고백합니다. 이웃을 비난하고 판단했던 것, 상한 감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게 하시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며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감정으로 살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을에서 직장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어떤 일에도 감사를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세우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불안하고 조급해질 때 주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한 주일을 보내게 해주신 아버지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를 지내면서 각자 기쁜 일, 슬픈 일, 감사한 일, 화나는 일,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일임을 잊지 않고 그 끝은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풍성한 가을 결실을 맺고 추수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개정교회도 말씀을 먹고 자란 열매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힘쓰는 목사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생활하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큰 감동과 감격으로 선포하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전쟁과 재난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개정교회 모두가 되게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곳은 참 아름다워라.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셔도다 주신 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기쁘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바지 죄악에 빠질 때 누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주님 앞에 10의 1조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조 드렸습니다. 10의 1조 10의 1조 드렸습니다. 10의 1조 10의 1조 역시 10의 1조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요나 농장 가축 감사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손녀가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 두 돌을 맞게 하심과 앞으로도 동행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 예물 큰 상처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심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날마다 사랑이신 주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365일 성경 통독으로 구약 성경 통독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에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네,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삶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생일 맞아서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네, 선교 예물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주신 은혜를 예배와 또 찬양과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 힘을 한 주간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생일을 맞아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이 이전까지 가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귀한 손녀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도록 마음에 서원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자라는 복된 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어디서나 하나님 도우심을 감사하며 또한 예물을 드리고 또 성경 통독, 구약 성경 통독 마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고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온전한 통찰력과 분별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추수하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때부터는 말씀으로 하나님 뜻 분별하기라는 시리즈로 한 2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또 귀한 통찰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더 추워지면 또 나오기 어려우신데 지금 그래도 덜 추울 때 좀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1년을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계속 광고 드립니다. 그냥 추수감사주일에만 추수감사주일이네 하고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계속해서 1년 동안 주신 은혜들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감사를 주님 앞에 감사 제목으로 올려드릴까 마음도 준비하고 또 우리 지금 특송도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십도 또 추수감사 장식도 우리 장식위원회에서 준비할 텐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는 축제가 되고 또 우리 그동안 좀 나오지 못한 분들도 좀 그때 다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 전 교인들 총동원 우리 전도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어머니 방문하셔서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는 하지 않지만 우리 그분들을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경모 이도훈 권사님 오셨고요. 또 소개하지 않지만 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명한 일화가 담긴 말씀입니다. 바로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 때 받아 읽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핀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3장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하는 큰 사건이 있었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치유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로마서 13장 7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바쳐야 할 세금을 바치고 존경할 권세에 존경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 8절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사랑해야 될 대상이 국가에서 이제는 이웃에게로 이 8절부터는 관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라와 마을과 내가 속한 회사와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사명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져서는 안 되는 빛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 이상의 물질의 빛, 금전적인 빚을 져서는 참 우리 삶이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졌을 때 그 빚은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틀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나에게 돈을 꿔준 사람들을 보면 괜히 움츠러들고 피하게 되고 비굴해집니다. 빚에 쪼들리면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한테 돈을 꿔볼까? 그래서 자꾸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 때로는 실망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런 감당하지 못한 빚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반드시 져야 할 빚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사랑의 빚인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빚은 일방적으로 지는 빚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피차에 지는 빚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의 빚을 져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또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신세 안 져. 이런 사람들은요, 신세도 안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도 신세를 지게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오직 독야청청하며 독고다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가 존재하기까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빚을 지고 여기까지 여러분 온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모님에게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낳다가 어머니가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훨씬 더 했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며칠 전에 교역자 회의에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요로 결석이 얼마나 아픈지 아냐.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요로 결석이 정말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애도 안 낳아보면서 어떻게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하십니까? 애도 낳아보고 요로 결석도 걸려본 사람이 어떤 게 더 아픈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제 아내가 2개 다 했습니다. 남자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 애 낳는 게 조금 더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애 낳다가 죽을 정도의 여러분 그런 고통이 있는 걸 보면 애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부모의 희생적 사랑과 아픔, 그래서 저도 애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아버지로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부모가 되게 하시는지를 압니다. 내가 자식일 때는 몰랐던 부모가 되어 보니까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많이 또한 인내해야 되고, 물론 자녀들도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는 그럼 안 기다렸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서도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딱 갚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내리사랑이죠. 그가 부모가 되어서 또 자식을 낳아보면서 그 자식에게 사랑을 갚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산 사람들에게 우리는 참 많은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이 마을을 개간하고 또한 이렇게 가꾸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엄청나게 불편하게 살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이 길을 다니다 보면 옛날에 여기가 논이었고요, 이쪽이 길이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옛날에는 이런 큰 길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이런 길이 있으니까 이 길에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구나. 그냥 어디 갔다 와도 한 10분 15분 차 타고 나갔다 올 수 있는 거, 바로 우리 이 마을에서 먼저 살았던 분들이 불편한 길을 닦고 또 그 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머물지 않도록 대가를 지불해 주신 바로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동네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겠습니까?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켜준 선조들이 있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바로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조들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빚진 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셔서 개입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참 많은 고비마다 넘어가게 하시고 인내할 힘을 주시고 여기까지 온 것, 이게 다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게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자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내 삶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빛으로 여기고 살면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나 혼자 성공한 것처럼, 나 혼자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에게 정말 그 빛을 갚아가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교리로만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게 없어.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
교회 충성스러운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참 너무 힘들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한 번만 만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화하기도 힘든 청년이었고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상한 이 집사님은 그 다음에 목사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 보시고 참 한심하죠. 쳐다보고 싶지도 않죠. 정이 갑자기 뚝 떨어지죠. 그런데 목사님, 제 아들 보기 어려우시면 저를 봐서라도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 아이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이 목사님이 집사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너 그 사람 보기 싫거든. 나를 봐서라도 그 사람 좀 예쁘게 봐줘. 왜냐하면 걔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보이지. 그렇지만 아무리 고약하고 그래도 걔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야.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좀 예쁘게 봐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집사님 봐서라도 정말 이 집사님의 아들을 예쁘게 봐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집사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대하려고 분명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여러분 사랑할 힘이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인식되어질 때, 예수님이 내 생각 속에서 개입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래도 컨트롤이 되고, 그래도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예수님 봐서라도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대해,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와 우리 이웃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9절에 보면요 간인, 살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여러 가지 계명들이 쭉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명을 아무리 많이 알고 그것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뭐예요? 사랑이 없다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뭔가를 잘 지켜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그냥 조항만 지키는 것은 그냥 율법만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빛을 지고 태어나 자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 안에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만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은 것이 알았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의 빛을 많이 줘야 합니다. 내가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 나를 이렇게 세워준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명이겠습니까?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기까지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속장님, 우리 동네 어느 분, 정말 그분 아니요 또 목사님, 스쳐가는 목사님들, 여러분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신앙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 도왔는데, 여러분 절대 나 혼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 인자가 왜 이렇게 사람 인자가 한문으로 만들어졌겠습니까? 혼자 설 수 없어요. 같이 분명히 나를 세워준 누가 버티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핵심은 이웃에게 그래서
관심을 갖고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미워하는 상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안 좋게 생각하고 좋지 않은 말들을 자꾸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저 사람 좀 혼전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앙심을 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힘이 있을 때는 그 힘으로 어려움을 주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분을 품고 저주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저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저주를 품고 악을 품으면 내가 먼저 병든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절대 유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도 병들게 하지만 내 영혼도 병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요한 3서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됨 같이, 이렇게 말은,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적으면서도 여러분 내 모든 것이 잘되는, 범사에 잘되기만을 여러분 바라는 그런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마음들이 다 거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방향이 잡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키려고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켜지는 마음을 주님이 부어 주시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러분, 시기를 알거니와, 어떤 시기를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은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관리하는 것은요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인생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 그래서 시간이 금이고, 여러분, 시간이 금인 거죠. 왜?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게 지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시간 속에서 이게 분별력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기로 번역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죠. 여러분, 카이로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을 히라빈들은 크로노스라고 했고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느 하나님의 역사한 그 한 점, 그때, 그게 바로 카이로스죠. 어떤 한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인간이 임의로 정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그 시간, 그게 바로 때입니다. 카이로스죠.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시간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지 뭐 어떻게. 여러분, 자기 시간을 자기가 통제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데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일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일이 터진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러면 아무리 그 약속이 중요하도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겨우 지킨다면 저녁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시간을 결정하고 쓰는 것 같지만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떤 순간순간 중요한 시간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요 그 카이로스에 순종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안달복달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때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여러분, 더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서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언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지, 언제 이제는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때를 예수님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알기 원하셔서 계속 시간만 되시면, 아니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분 가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그 어떤 때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때, 어떤 때를 의미합니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이 구원은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종말에는 우주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즉 이제 세상이 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가 있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시간,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때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간의 차이일 뿐이죠.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젊다고 나는 아직 시간 멀었어, 예수를 전하다 보면 난 죽을 때쯤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나 80, 90까지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에 신방 갔는데 어린이 안병동을 우연히 제가 지나가다가 초등학교 1학년도 채 안 돼 보이는 아이가 머리가 없고 이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꽂고 이거를 끌고 가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초등학생도 안 되는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암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나. 몇 달 전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코에 호스를 끼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아버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아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서 기도해드리려 갔다가 그 광경을 또한 목격합니다. 겉보기에는 중환자로 보이기는 하지만 도대체 어떤 병이길래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80 넘고 90 넘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들어간다면 그래도 안타깝지만 3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다 순서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카이로스가 언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처음 주님을 믿었던 그 시점보다 우리의 종말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은요, 매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앞으로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6개월 동안 얼마나 하루하루가 귀하겠습니까? 그냥 눈 뜨면 일어나고 오늘 또 하루구나, 여러분 이렇게 절대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가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6개월이 될지 5개월이 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늘 여러분 새롭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은 그동안 계속 심판에 대해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하는데 정말 그때가 맞냐? 왜 자꾸 교회는 두려움을 조장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유한한 생명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는 내가 앞으로 몇 달 못 산다는 선고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차이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유한한 어떻게 보면 제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며칠이 될지 단지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모를 뿐이지 우리 누구는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놀라운 은혜고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라는 시간에 왜 싸우고 난리야.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고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는 시간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막 헐뜯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인생입니까? 자, 오늘 성경은요 뭐 방탕함, 술 취함, 호색함, 성적으로 좋아함 이런 것들이 다툼, 시기 여러분 이런 조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예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은 아니 우리 안에 다 그런 본성들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한 방탕함, 술 취함, 호색함 이런 것들은 주로 좀 남자들이 좀 쉽게 넘어지는 그런 죄 목록 같고요. 뒤에 있는 것 뭐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 여자들이 더 쉽게 죄를 범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오늘 이 로마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요. 방탕함, 술 취함, 뭐 호색함,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서서히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한 번 했다고 갑자기 인생이 망하거나 갑자기 타락하거나 그렇지 않다. 근데 서서히 망가지고 서서히 이것에 물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가지고 죄가 아닌 것처럼 야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문화야 문화. 지금 봐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즐기잖아. 이게 뭐가 죄야, 이건 문화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인간 본능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런 죄에서 서서히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 뭐 젊은 사람들 금요일 되면 불금이라고 하는 거야. 야 마시고 먹고 놀자 이런 거죠. 왜? 부담 없이. 토요일도 있고 또 주일은 일요일은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니까 좀 자제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노출되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이 뭡니까? 나는 방탕과 좀 거리가 멀어요. 저는 그렇게 술 먹고 뭐 이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분명한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방탕이란 규모 없이 사는 게 방탕입니다. 뭐 퍼마시고 먹고 놀고 이것만 방탕이 아니라는 거죠. 규모 없이 산다는 말은 어떤 일정한 삶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생활 속에 있어서는요. 계획대로 살다가 구매 욕구가 충동하면 그냥 자기 충동 구매로 감당하기 버거운 것들을 구입하면서 이제 규모 없는 삶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물질이 쪼들리죠. 그래서 진짜 해야 될 것도 하지 못하고 빚 갚는 데 막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규모 없는 바로 방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놀고 이런 것만 방탕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갑자기 수입이 늘지 않는 이상 계획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다음 달 것까지 막 미리 땡겨도 쓰고, 시간도 마찬가지죠. 해야 될 것 하지 않고 자기 좋은 것만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게으른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할 거 다 해. 그런데요,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이게 여러분 게으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삶도 규모 없이 살고 또 방탕하게 살고 이렇게 될 때 그냥 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꼽히면 여러분 삶이 그래서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이게 방탕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부터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삶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죠. 나는 이제 이거 안 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를 안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합니까? 행동부터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 딱 정하고 난 이거는 절대 이제 끊어.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행동부터 바꾸려고 하니까 한 번, 두 번 하다가 되는데 또 세 번째, 네 번째는 또 넘어지면 어떤 생각?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실망과 좌절,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내 의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뭔가 행동부터 바꾸려고 하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행동만 바꾼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안 바뀌면서 하고 싶은 욕망은 잔뜩 있으면서 저거 하면 안 되지, 자꾸 행동만 먼저 바꾸려고 하다가 그 생각이 발동해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은 안 했지만 여러분 일곱 번째 넘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쉽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진다는 거죠. 내 마음으로 즐거운 그런 것을 끊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부터 바꾸지 않으면 그 마음에서 그 즐거움이 그게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상은 그거를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면서 일기를 쓰신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참맛을 느끼자 그분께 합당치 않은 모든 일들이 역겹게 느껴졌다. 오늘 오후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강하게 붙들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전에는 모르던 것이었다. 어쩌나 주님의 마음이 내게 차오르든지 나 자신이 온통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싫은 마음이 생기면 하라고 해도 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먹기 싫은 게 있는데,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입맛에 그게 쓰게 느껴지면 여러분 그거를 먹다가도 뱉어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의지로 하는 것, 내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 의지를 쓰다가 나는 내 결단이 작심삼일도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박약하구나, 의지 박약이구나, 이렇게 오히려 실망만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여러분 이런 통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했던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행동도 의지도 노력으로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로 하면 난 이만큼 했으니까 난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에 우리는 들어가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점점 행동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생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재미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 자꾸 그래야만 내 삶이 바뀐다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것 존재가 분명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통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은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이는데 누가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자꾸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있으면 죄의 유혹을 받지만 옆에 누가 있으면 여러분 그 유혹에 있어도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렇죠.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옆에 누가 있다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인식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래도 우리 유고 가운데 또 시련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낼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장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청년 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밥 먹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꼭 정장을 입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런 옷을 입고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옷을 입고 품위를 지켜달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옷은 품위를 지킬 수 있는 행동을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비 군복을 입으면 다 똑같아진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개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비 군복이 그 자체가 어떤 힘이 있거나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옷을 입고 했던 생각과 습관 때문에 그 옷만 입으면 이상하게 침도 함부로 뱉고 껄렁껄렁해지고 욕도 하게 되고, 왜? 그런 옷을 입고 했던 행동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예비 군복 옷이 그렇게 사람을 난폭하게 만드는 그런 옷은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신앙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요, 종교적인 의식을 잘 아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종교 의식은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되지만, 여러분 종교 의식이 그냥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배 나오는 사람이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얻지만, 이 자리에 나온다고 다 좋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인데 결국 우리의 자세는 결국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데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욕보일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높이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참 빨리 갑니다.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 후반 돼서 이제 60 나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어떨 때는 일주일이 금방 가. 어느 숨 몇 번 쉬고 나니까 금요일이고 토요일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내가 언제 이 나이까지 살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 때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설 날을 되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자궁에 어떤 생명이 들어오면요, 입덧이 일어납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학 시간엔 정자라고 하죠. 작은 생명체가 들어오면 그게 몇 달 후에는 이 여인의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생명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입덧이 여러분 생겨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세상에서 좋은 차 탔다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옷 입었다고 멋진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 사랑의 옷을 입어야 여러분 이게 멋진 것이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데 변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소원 하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도 이렇게 살았노라.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든지 주님 단정하게 옷 입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마을 공동체 안에서 또 직장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그런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주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하루를 복된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미친 자녀들을 가지게 하시고 낮에는 단정히 행하고 강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복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시게 하지 말고 다투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빛 외에는 또 어떤 것도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빛을 하나님 주님 갚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있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누고 베풀고 하고 선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삶을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미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빛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때를 아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후회 없이 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아갈 때 잘했다 착하고 정성됐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님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아버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억울한 순간에도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바꾸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우리에게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준 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받았으니 이 빚을 하나님 또한 갚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때로는 내 마음에 미움이 드는 사람을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후회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세상의 험으로 몰아가는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품에 안고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